여러분, 대호라는 영화 보셨나요? 이 영화는 일제 치하 시대에 호랑이를 잡는 사냥꾼에 대한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일본은 한국을 강제 점거하면서 많은 야생동물을 사냥했습니다. 그들이 야생동물을 사냥한 것은 야생동물이 해수, 즉 해로운 동물이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어요. 그 중에도 호랑이는 해수의 일종으로 취급되어 사냥의 1차적인 대상이 되었죠. 하지만 역사적인 기록을 확인하면 알 수 있듯이 일본이 야생동물을 사냥한 것은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가죽과 동물의 박제로 집을 꾸미기 좋아했던 일본군 장교들로 인해 이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대호라는 영화도 이러한 역사적 배경 아래서 만들어졌던 것입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특별히 기억에 남았던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호랑이 사냥에 함께했던 아들 석의 죽음을 바라보는 아버지 만덕의 오열하는 장면이었어요. 사실 석이는 최고의 사냥꾼인 아버지가 사냥은 하지 않고 폐인처럼 살아가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사냥꾼인 아버지가 사냥을 하지 않으니 자연스럽게 집도 가난할 수밖에 없었죠. 아들 석이는 좋아하던 여인이 다른 부잣집에 시집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돈을 벌기 위해 호랑이 사냥에 참여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가 나간 첫 번째 사냥은 곧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자리가 되고 맙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죽어버린 아들 석이를 품에 안고 오열하는 아버지 만덕의 모습은 표현하진 않았지만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보여주기에 충분했죠. 사실 많은 아버지들이 사랑을 겉으로 표현하는 일에 매우 어려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마음에는 자식을 향한 누구보다 큰 사랑이 있습니다. 세상 그 누구보다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큰 것이 아버지인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자녀를 향한 깊은 사랑을 가진 한 아버지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로 다윗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아들과의 전쟁은 서로에게 큰 피해를 가져다 줄 것이 뻔하기에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을 알았을 때 부지런히 도망을 치게 되죠.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압살롬의 위협으로부터 한숨 돌렸을 때 다윗은 전열을 정비하고 전쟁의 준비를 하게 됩니다. 다윗은 3명의 장군을 리더로 하여 군대를 재편성하고 그들이 싸우기에 좋은 에브라임 수풀에서 전쟁을 하게 되죠. 전쟁에 능숙했던 다윗의 군사들은 적은 병력이었지만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성경은 다윗의 군사들이 죽인 압살롬의 군사들이 2만 명이나 된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18장 7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부하들에게 패하매 그날 그곳에서 전사자가 많아 2만 명에 이르렀고, 다윗의 군사들은 전쟁에서 일방적인 승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에게 이런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본문 10절을 보시죠. 한 사람이 보고 요압에게 알려 이르되 내가 보니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달렸더이다. 본디 사람을 죽이는 것을 쉽게 생각했던 요압은 창을 들고 압살롬에게로 가 그를 죽여버립니다. 창으로 압살롬의 심장을 찔러 그의 생명을 취해버린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군대 장관들에게 다윗이 부탁한 것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압살롬을 너그럽게 대우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은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달라는 부탁이었어요. 본문 5절 말씀 함께 보시죠. 왕이 요압과 아비새와 이때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젊은 압살롬을 너그러이 대우하라 하니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모든 군 지휘관에게 명령할 때에 백성들이 다 들으니라. 요압을 비롯해 다윗의 모든 백성들이 이 부탁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요압은 다윗의 부탁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회가 오자 압살롬을 죽이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고 결국 그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압살롬을 죽인 요압은 압살롬의 시체를 가져가 봤자 좋은 일은 없을 것이라 여기고 구덩이에 그 시체를 던져놓고 돌무더기를 쌓아버립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조상의 묘실에도 묻히지 못하게 되죠. 이렇게 전쟁은 마무리가 됩니다. 후방에서 전쟁의 소식을 기다리던 다윗에게 전쟁의 결과가 보고됩니다. 아히마아스와 구스 사람을 통해 전해진 소식은 다윗을 큰 슬픔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두 사람의 보고를 통해 아들의 죽음을 알게 된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빼앗으려 한 아들을 향해서도 큰 아픔과 슬픔을 느끼게 되죠. 본문 34절에 기록된 다윗의 슬픔은 이렇습니다. 왕은 이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성문 위쪽 방으로 올라가 통곡했습니다. 왕은 올라가면서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 대신 죽을 수만 있었다면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아. 다윗의 슬픔은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사랑,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묵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의 생명을 노리던 아들의 죽음 앞에서 큰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죄도 없는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죽이셨습니다. 자식을 죽음 가운데 내어놓으신 하나님의 고통과 슬픔으로 인해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사랑하는 꿈의 가족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에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동안 서운했던 아버지, 어머니와의 관계가 있었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신의 심장을 나눈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부모님을 향한 감사로 다시 한번 부모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5월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살아난 믿음으로 주님을 온전히 붙잡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달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꿈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이 자식의 죽음 앞에서 절망하고 슬퍼했던 것처럼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신 그 아버지의 슬픔과 고통으로 인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 5월의 시간 동안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실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